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사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교훈을 삼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일명 선악과라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4절 5절에는 사탄의 주장이 나오는데 또 이 주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장하고 정반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사탄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열매가 과연 죽게 하느냐 하나님처럼 되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결론되어지는지 그 결론도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체크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악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건 불변의 진리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다 입력해 놓고 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또 쉽게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다 알고 무엇이 죄라고 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또 읽어서 다 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죄의 매력을 느끼고 또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선악과는 존재하고 우리는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선악과를 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이 수시로 번갈아가면서 귀에 들려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또 처신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탄이 주장하는 내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사탄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건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논리입니다. 사탄은 선악과 먹으면 아주 머리가 이게 비상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귀가 잘 들려가지고 또 말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손과 발이 민첩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눈입니까? 눈이 흐리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죠. 시력이 없으면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흐린 동물로 대표적인 동물 하면 양을 꼽아볼 수 있잖아요.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가는 대로 가고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은 자연적으로 어떤 습성이 되는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습성이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은 생명체는 또 달라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오른쪽을 가도
이게 왼쪽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왼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갑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길눈이 어두우면 두말 않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잘 알고 있으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여러분들 봤습니까? 그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방법대로 그렇게 길을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내비가 일러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가면서 내비가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내비가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저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치의 눈이 밝다고 여기면 말이나 조언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어떤 교회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성경을 읽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러냐 하면 딱 제목을 보고 본문을 보니까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읽겠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으면요 주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지금까지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보이게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다 볼 수 있게 되는데 뭐 굳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너도 다 볼 수 있으니 얼마든지 너는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자다. 이렇게 사탄은 유혹을 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 주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키는 거죠. 사탄이 노리고 사탄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될 수도 없죠. 눈을 그저 밝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인 행동이 뭐냐 하면 벗은 몸을 가리는 행동이었어요. 전에는 벗은 몸이었지만은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 말은 자기 주관을 나타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벗은 몸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이게 영 현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방식대로 이제 대처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뜻이죠.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을 텐데 눈이 밝아지는 바람에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는 자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면 순종한다고 얘기해요. 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자기 판단의 근거에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걸 원하고 노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은 밝아졌어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했어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만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 덕, 체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왔죠. 저도 어렸을 때에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교훈이나 아니면 표에 지, 덕, 체의 인간이 되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식과 덕망 그리고 체력, 건강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게 그래도 멋진 인격체라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만 잘 되고 나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날 문제입니다. 머리는 뛰어난데 덕망이 없으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눈은 밝은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 이거 본 거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고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의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사탄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 하나만 딱 띄게 해놓고 그리고 유혹을 한 겁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부족한 부분 상당히 많은 것 중에서 딱 하나만 해결해 줬어요. 눈만 밝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눈만 봐가지고 다른 건 다 불완전하니 그게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고만 치고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탄의 주장을 체크해 보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열매의 독이라도 들어있다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정말 비밀을 꼭꼭 숨기신 건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 하나님은 눈이 밝아진 것을 죽은 것으로 여겼어요. 이해가 잘 안 가죠? 눈 감고 있으면 이게 죽은 것 같은데 눈 멀쩡히 뜨고 오히려 잘 보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죽은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그런데요, 보게 되면 죄짓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이제 때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고 이제 첫 번째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 성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사이가 충천한 상태에서 여리고 성보다 더 약한 아이성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하지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패했습니다. 왜 패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고를 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크게 발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이 아간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중에 아간의 눈에 탐스러운 물질이 보여졌어요. 이게 보는 데서 끝났습니까? 금덩어리가 보이고 은이 보이고 좋은 외투가 보여요. 이게 보는 데서 끝났냐고요. 보고 탐내고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보니까 탐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기니까 가지고 싶었어요.
결국 물질을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기 남을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이 일생에 큰 오점을 남겼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건은 다윗의 인생의 큰 흠집이에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까지 죽이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다윗의 죄질을 놓고 보면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 그 누구보다도 그 죄질이 아주 나쁜 죄질입니다. 그 죄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사무엘하 이 1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바라보니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보니 보이는지라 그랬죠. 다윗의 죄는 보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본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거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죽음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탐욕스러운 것들을 자꾸 보도록 눈을 밝게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밝게 하고 보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죄악의 눈이 밝아져서 안 보이던 죄를 보게 되고 본 것을 탐하게 되고 결국엔 죄짓게 하고 그 죄로 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체크해 보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 눈이 밝아져 죽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의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 이야기를 다 숙지하고 있는 우리는 한결같이 다 같이 주장하는 마음들이 뭐냐 하면 나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이 선악과 먹는 그런 미련한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다 이런 마음들 아니에요? 근데 과연 생각은 그렇고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 선악과가 있는데 보지 않고 그거 안 따먹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도 수시로 선악과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판단을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을 교훈 삼아서 절대로 주의 말씀 놓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습니까? 그래서 선악과 쳐다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이 사람들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얼마든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난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 지금이 족한데 이 상태가 좋은데 난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먹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거 먹잖아요. 지금도 충분한데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넘봤어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체크해 봤어요. 나는 부평 중북교회 담임자로서 족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사람이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야 목회하는 동안에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선악과를 바라보게 돼 있고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결과는 영적 죽음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사탄의 주장을 체크해 봤습니다. 사탄의 주장을 체크해 보니까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게 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파멸로 우리를 이끈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내 신앙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나에게 사탄은 언제든지 다가와서 눈을 밝게 해주겠다, 그렇게 속삭이고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나에게 족하다,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 살아가면 선악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렇게 깊게 자리를 잡으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사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거 족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면서 수시로 그 사실을 체크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되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그 은혜가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흘리신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길을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되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그 은혜가 물넘치네. 하나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